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19절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명령, 심판과 명령을 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에 화답하신 후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즉 주의 뜻을 알고 싶어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 못해 방황하며 혼자 애타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뢰는 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1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뢰의 고백에 하나님도 27절에 화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다란 절벽 같은 상황 속에 막혀 있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와 같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 19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19절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에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람들이 행한 행위대로 그 행위의 열매대로 심판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짓는데도 은혜를 베푼다.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다시 사랑을 주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만은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과 모략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길을 주목해 보고 계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러기에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영적인 거울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이유가 우리가 바로 길을 걷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그 성경 말씀을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보며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은혜로 구속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셨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만왕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투명인 걸 취급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에 넘겨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목사님 절대 이렇게 징계하지 않을 겁니다. 심판 천만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잘못 길을 가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하시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잖아요. 잘못된 길을 못 가도록. 그게 사랑이지. 잘못 가는데도 잘못된 친구를 성인대로 내버려 둬가지고 그 삶이 망조가 들도록 버려두는 게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살라 없애야 될 우상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우상 섬겼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인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없애야 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다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쫓아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직분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안 여기고 그 말씀을 분별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 진짜 백성이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능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현실에 슬펐고 또 토지 매매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공의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믿음은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뭐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겠죠. 우리의 머리로 이해된다면. 그러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말씀을 통해 경고를 했는데 그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계속 우상 숭배했습니다. 집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9절에 집 지붕에서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박아놨을 뿐 아니라 각자 집 지붕에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노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이에요. 잘못된 계속 말하는데도 귀등으로 안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계속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이지 화 안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노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부터 여러분 제사장과 또 뭡니까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부터 일반 백성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요 인격이 없는 분이겠죠.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에게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명예와 부모님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 1만 달란트 손해를 계속 끼친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부모님이 자꾸 경고하고 돌아서라 하는데 안 돌아서고 계속 그를 끼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겠어요? 세상의 부모도?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노엽게 할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는데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은 안 보고 여러분 살아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난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누가 누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오래 앞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